주제이기도 하고 자주 반복되는 멜로디 같은 교회 한 곡마다 주 멜로디가 있는 것처럼 전도서의 주 멜로디는 헛되다. 그래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기를 전도자가 바라고 있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헛된 것을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건 일이건 재물이건 매이지 않게 되는 이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헛되거든요. 헛된 거에 매일 사람은 없고요. 헛된 일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기 때문에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다는 것. 근데 아쉽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 깨닫지를 못해요. 헛되다는 깨닫지 못하게 자꾸 집착을 하고 자꾸 매이게 되고 현실에 쫓기며 사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제 전도서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철이 든다 그래요. 그렇게 철없이 살다가 죽을 때쯤 돼야, 숨이 넘어가야 내가 불효자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 엉터리했다는 것,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너무 아쉬운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이른 나이에 좀 삶에 철이 들고 조금 더 일찍 신앙에 철이 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더라면 좀 집착하지 않고 매이지도 않고 좀 내 인생을 살면서 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좀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좀 만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그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늘 읽는 사람들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남이 잘생겼든지 남이 뭐 잘 살든지 남이 뭐 잘 나가든지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헛된 거거든요. 잘난 사람 보면 헛된 사람이지. 뭐 배운 것이 가진 것이 많아도 헛된 것인데,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절대 부러워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보람 동안에도 전도서를 틈틈이 읽으시고요. 깨달음이 있어서 헛되구나 깨달으시고 한 발 물러서시고요. 좀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 좋은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두 번째 전도서의 메시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전원력 메시지는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는지, 개인이든 자식이든 우리나라든지 간에 아무도 몰라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비밀 일을 하시는지 사람이 알 수 없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큰 주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측량이라는 말은 어떤 예상을 한다든지 추측을 한다든지 뭐 내다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사람들은 미래가 궁금하거든요. 자식들의 일이 궁금하고 시작하는 사업장이 될런지 궁금하니까 알고 싶잖아요. 미리 잘 될런지 어떻게 될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기도 하고 자꾸 용하다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면서 물어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도서에 하면은 부질없는 짓이다.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까? 여기에 이제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그거를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요즘에 스탠리 하우어스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참 이분을 제가 알게 된 건 참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이제 타임즈가 극찬하는 최고의 학자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아주 거성인데요. 이분의 이제 삶의 좌우명이 이거예요. 정답 없는 삶 속에서 신학하기. 그러니까 세상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든 사업상의 문제든 무슨 인생의 문제든지 간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게 오늘 전도서의 메시지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날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마치 기독교가 정답을 아는 것처럼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완력을 쓰기도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좋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유럽의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런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하면 깨닫는 것이 정답은 없다는, 기독교인이지만
죄송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는데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것이고요. 사기를 치는 거겠죠. 모른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뭘 물어보면 자신 잘 모릅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잖아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측량하려고 무리수를 대면 부작용이 나오겠죠. 크게 두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한 가지는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이 알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자꾸 알려고 그러면 이단이 나오게 돼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치 말씀한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무당 종교잖아요. 무속이잖아요. 그렇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무속 종교예요. 점치는 나라였고요. 온갖 조상신이 많은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단을 찾고 이렇게 조상신을 찾고 거짓 선지자를 찾냐면은 그 궁금하니까 자꾸 물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물으러 가는 사람 중에는 지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석박사가 많고요. 교수도 많고 기업인도 많고 정치인도 많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단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는가? 백성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요구하니까 자꾸 물으러 오니까 그리고 돈을 갖다 주니까 신종 직업이 돼가지고 자기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무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한테나 물으러 가지 말고 점을 치지 않으면 이 땅의 무당들과 점치는 자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근데 자꾸 물으러 가면서 거액의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거든요. 어려운 세상인데 신종 직업처럼 판을 치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알려고 하니까 이단이 횡행하고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너무 알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신앙이 낙심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낙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선배가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요.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이고 3층은 면접인데 1차도 어렵거든요.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행정관료가 되는 시험인데 이분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을 한 거, 1차 합격을 해가지고 2차 시험을 앞두면서 이제 후배들을 모아다 놓고 얘기를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행정관료로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일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부하게 된 과정도 간증하고 막 자랑 삼아서 간증을 했는데 우린 다 이제 부러워하고 이 선배가 이제 행정관리가 될 줄 알았는데 2차에서 떨어진 거예요. 주관식 시험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후배들에게 말을 다 해놨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간증을 할 정도로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섣불리 말을 한 거죠. 김칫국부터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행정관료가 아니라 이제 모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면 나름대로 나라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잘못된 확신, 지나친 확신이 이런 오류를 낳으면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든지 지나친 건 좋지 않은 거예요. 신앙도 지나친 확신도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전도서에 의하면은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모르게 하셨는데 너무 아는 척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오류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기를 냄비와 같은 신앙이다. 냄비는 빨리 끓습니다. 빨리 끓는데 빨리 식잖아요. 그렇죠? 신앙도 빨리 뜨거워집니다. 은혜도 빨리 받고 성령님도 빨리 받고 근데 문제는 빨리 식어지니까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참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지나친 거죠. 섣부른 거죠. 냄비 같은 신앙인 거예요.
뚝배기 같이 천천히 끓면서 오래 뜨거우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가 이 조급증 때문에 너무 섣부르고 잘못된 확신을 갖기 쉽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를 배우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모른다가 정답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른다. 누가 물어보면은요, 모른다 그러세요. 나도 잘 몰라. 기도해 보자고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었던 거 아시나요? 하도 사람들이 종말의 일을 물으니까 예수님도 말하기를 그건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아는. 모든 전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었는데 우리야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아야 정상이겠어요.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 정상인 거고요. 아는 척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도자가 가르쳐주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라. 너무 알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는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누가 물어보면 주님만이 아시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께 모든 걸 넘기라는 이야기죠. 사람은요, 이제 됐다, 이제 좀 알겠다고 할 때 위기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자식들까지도 섣불리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일까? 오늘 좀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14절에 보시면, 14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 이제 전도자가 깨달은 하나님의 의도인데, 이 경외하게 한다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야만 되는데, 한 가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불교권이잖아요. 힌두교, 불교는 목표가 뭐냐면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극기를 하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하면 점점 내가 이제 성화가 되어 가면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과 합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거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치는 굉장히 문제가 이제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수양을 많이 하고 도를 많이 깨우쳐도 인간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근데 불자들은 내가 여러 번 윤회를 하고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수천 번 윤회하면 언젠가 부처가 된다, 이런 희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거예요. 승려들이 죽으면 몸에서 뭐가 나오나요? 사리가 나온다 그러죠. 라면 사리 아닙니다. 이제 많은 진주 같은 돌덩어리가 나오는데요. 왜 사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신비롭잖아요, 그죠? 승려를 태우면 몸에서 사리가, 구슬 같은 게 나오니까 많이 나오기도 하고 두 개나, 그래서 이제 보존을 하면서 이렇게 보물시 하잖아요. 그만큼 극기를 하고 참고 자기와 싸워가면서 그 한 이제 증거라고 봐야겠죠. 가끔 부모님들도 자식들이 하도 속이 썩이면 뭐라 그러냐면 내 몸에 사리가 나오겠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고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보면 내 몸에 사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만큼 승려들의 몸에 사리가 나온다는 것은 속세에 매이지 않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극기를 하면서 자기와 싸웠기 때문에 이제 사리가 나온 건데, 목표가 뭐예요? 부처가 되기 위해서, 신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지금도 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승려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행을 하는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신이 되진 않는다.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깨우친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는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참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었던 뭐 집안을 마련했던 나름대로 성공을 했던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자수성가를 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인생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는데 뭐 사랑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자식의 문제든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많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리라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살지 말라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편으로는 에덴에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아야만 되는 인간의 안타까운 실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사람들은 자수성가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지시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 이것이 인생의 비극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제 본론적으로 경외한다는 건 뭘까? 경외케 하시려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경외한다는 건 뭘까? 경외한다는 한자적인 뜻은 떤다는 말이에요. 몸이 떨리고요,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좀 떨림이 있었나요? 경처가 아시죠? 경처가 뭡니까? 남편들이 나이가 들면서 아내를 보면 놀라는 거라네요.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내가 무서운지, 아내를 보면 떠는 거예요. 이렇게 피하고 눈을 못 마주치고 피해 다니면서 이렇게 경처가 된다고 그러던데, 반대로 경편가도 있습니다. 경편가. 남편 보면 떠는 거예요. 얼마나 남편이 무서운지. 우리가 떨어야 할 대상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하면서 율법을 재발견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 신앙은 구약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율법이 613가지잖아요. 뭐뭐 하지 말라는 게 365고 매일 하나씩만 해도 1년 내내 하는 거잖아요. 뭐뭐 해야 된다는 것이 248가지인데 가끔 대표기도 할 때 보시 그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또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말이 맞긴 맞죠, 그죠? 우리 중에 말씀대로 613개 다 지키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 고백을 하는 건지,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인지 좀 생각해야 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정치를 하겠어요, 나라를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가정을 돌봐서 바르게 세우라는 건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남편인가? 나는 성경이 말하는 그런 아내인가? 늘 질문해야 돼요. 가포교회가 잘 되려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나온다면 가포교회는 잘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가 된다면 정말 교회가 잘 되겠죠. 근데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까요?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가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나는 말씀대로, 그런 말씀대로 하는 그런 부모인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그런 자식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대로 이제 살면서 말씀을 재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말씀대로 믿기보다는 사회 통념으로 살아요. 그냥 아내는 집사람, 남편은 바깥 양반, 통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마다 어떤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집은 그런 법이 없느니라. 그런 게 지배하는 거지 말씀이 지배하지 않아요. 이제는 통념도 집안 방식도 다 내려놓고 말씀대로 이제 되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이죠. 뼈를 깎아야 돼요. 저도 평생 노력해야 되고요, 말씀대로 그런 남편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그런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집안이 될까. 할렐루야. 말씀을 재발견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게 떠는 거구나,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요.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한 것이 6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피터슨이 메시지를 이렇게 풀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 빠진 말들, 불경스러운 말들을 쏟아내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이 사람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떠오른 거예요.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집에 못 돌아가는구나. 그 두려움을, 떨림을 경험한 것이 경외함을 배운 것이. 오늘 이사야는 오늘 예배 이후로 선지자 시무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늘 떨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조심조심, 말 조심, 행동 조심, 예배를 늘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 임재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급장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경험과 지식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짓에 있음을 걸려있는 것을 알고 긍휼을 구해야만 되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열심히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약 시대를 열면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잖아요. 이사야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참 좋은 현상입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간이든 친구간이든 가까이 해주면 무례하더라고요. 좀 버릇도 없고 무례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했고 아빠라고 부르게 했는데 이 잘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례하기도 하고 가볍게 처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빠라고 부르게도 하고 보좌 앞에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면서 늘 떨면서 조심조심해야 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저는 가포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나 성도의 교제를 할 때나 주를 봉사할 때 정말 침묵하시고 조심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에 이제 정리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알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근데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실 거죠? 하나님을 믿을 만한가? 모르게 하셨는데 이 양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건지. 그렇죠? 오늘 이제 그 단서가 하나 나오는데 자, 11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신지.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게 하셨기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죠? 억울할 때도 있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만한 근거는 뭐냐면 오늘 여기 11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작가들이 드라마를 쓰잖아요. 그죠? 시나리오를 매일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본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본을 쓰시면서 컨셉이 뭐냐면은 아름답게 해야지. 내가 이 아이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우여곡절도 많고 아픔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해야지.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도 많이 짓고 실수도 많이 하고 엉뚱하게 살았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엮어서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다 계시하지 않고 측량할 수 없게 했지만
하나님 믿을 만한 것은 아름답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집안도 교회도 나라도 개인도 선을 이루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계속 사랑할 수 있다면, 계속 하나님 뜻을 쫓고 순종할 수만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오늘 저녁 여러분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쫓기를 바라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하나님 뜻을 순종할 거야.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산을 오르다 보면 분명히 정상으로 가는데 내리막이 있어요, 없어요? 내리막 있잖아요. 하산하는 거 아닌데 정상으로 가는데 내리막 있잖아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리막도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고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이루시고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면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그 앞부분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필사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보니까 연대기가 쭉 나오는데 옛날 조상들은 1000살까지 살았더라고요.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년을 살았대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1000년을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몇 살 삽니까? 100살 채 못 살잖아요.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하나님의 설계는 1000년을 살게 되어 있는데, 근데 홍수 이후에 보니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수명을 조정했는데 이제 인생을 120살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120살을 줄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같은 인생이고 외국구인 것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이 생에서 얼마나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가 잘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라는 거죠. 제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면서 칭찬받는 종이 들은 말이 뭐냐면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 주인의 즐거움이 어떤 것일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정말 황홀하고 근사한 자리가 아닐까.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칭찬받는 종들만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얼마나 근사할까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영화에 보면 영화에 보면은 여기 집이 맨션으로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평생 집 마련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할 돈을 주님께 드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하나님이 영생을 살 때 여기서 보상할 수 없는 근사한 맨션을 저는 주신다고 봐요. 최소한 100평이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누릴 수 없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왜 경외하게 하신 것일까 할 때 이 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생보다는 영생을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포교회가 너무 현실에 얽매이지 말고요, 이 생에 집착하지도 말고 영생을 잘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기서는 잘 살았는데, 여기서 호사를 누렸는데 하늘 날아갔는데 쪽박쪽박 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관심사가 이 생에 되면 안 돼요. 몇 평에 살고 연봉이 얼마고 돈을 얼마나 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조금 가난하고 내 집이 없더라도 늘 감사하면서 영생을 잘 준비하면
다 보상이 되는 거예요. 100년 잘 사는 것보다 1000년을 잘 살고 10,000년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에 지혜 얻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머물 때 수영장 달 2층 집에서 한 달 머물었거든요. 호사를 누리고 왔어요. 그 집 네 분이 각각 한국을 나오는데 집을 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제가 소개가 된 거예요. 목사, 이제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던데 목사님은 착한 분이니까 수영장 청소해주고 물도 받아주고 화초에 물도 주고 집을 잘 봐주니까 이제 소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한 달 동안 2층 집에서 이제 호사를 누리고 왔는데요. 제가 수영을 좀 잘했더라면, 수영을 못 해가지고 청소만 하고 왔잖아요. 맨날 구경만 하고 상상으로만 수영을 하고. 아쉽더라고요. 모든 게 풍족하더라고요, 미국이. 저는 이런 짧은 경험을 하면서 천국은 얼마나 호사를 누릴까. 없는 것이 없고요. 모든 게 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일까? 이 생보다 중요한 것이 내 생을 잘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선을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 관심 두지 말고 어떻게 영생을 준비하며 영생을 잘 살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면류관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교회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적당한 영생을 줍니다. 저는 가포교회가 이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을 해서 영생을 잘 살고 면류관 받는 멋있는 주의 종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어요. 당신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측량하면 안 되고요,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답은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마세요. 예언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셨습니다. 모르게 하신 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럼에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겠다. 자식이 부모를 믿어야 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아름답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바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사모하시고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늘 힘쓰는 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전도서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하고, 전도자가 말씀한 대로 알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많은 것 알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니 묵묵히 주님만 따르게 하시고,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서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묵묵히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미래가 복이 있는 가포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늘 자유케 하려 했으니 온 성도들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겸허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해에 저물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 얻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좀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